오늘 성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 27절로 3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 여러분과 제가 함께 교독합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7페이지입니다. 27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들으는 엘리야 들으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더위가 심하죠. 제가 더위를 먹었나 봅니다. 말씀을 다 준비해 놓고 어제 주보를 만드는데 갑자기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설교한 것 같아요. 느낌에. 그래서 찾아봤더니 3주 전에 했던 거야. 그래서 이제 큰일 났다. 물론 내용은 다 다르지만 큰일 났다. 그래서 급히 새롭게 바꿨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시원찮아도 더 크게 아멘 하셔야 됩니다. 더위를 먹은 것 같아요. 확실히 더위 먹었다. 성도 여러분들, 곧 여름 지나갑니다. 이제 곧 있으면 입추 옵니다. 입추. 시원한 바람이 우리 곁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결의소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이미지 보시겠습니다. 소가 몇 마리입니까? 2마리입니다. 2마리. 저는 농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릴 적에 저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지금은 보기 힘든 장면이죠. 아버지랑 같이 논에 가서 또 논일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봤습니다만 손은 못 걸어봤어요. 결의소라 그렇게 말하죠. 소 2마리가 멍에를 지고 논에 가서 일을 하는 저 2마리의 소를 결의소 이렇게 말합니다. 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끈다 그런 뜻이거든요. 끄는 소. 그런데 저 2마리 소는 경험 많은 소가 있고 이제 일을 배우는 소가 짝을 맞춥니다. 둘 다 일을 잘하는 소가 아니에요. 그러면 싸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소 2마리를 같은 명예에 매서 일을 시킬 때는 일 잘하는 소와 일을 막 배우기 시작한 소 2마리를 같이 묶어서 일을 시킵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죠. 그래서 일을 잘하는 소를 뭐라 그러냐? 안소라 그럽니다. 안소. 그리고 일을 배우는 소를 마라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오늘 새로 배우셨죠? 결의소도 배우고 안소도 배우고 마라소도 배우고. 우리가 사는 것도 그렇죠. 부모는 뭡니까? 부모는 삶의 경험이 많죠. 안소죠, 안소. 자녀들은 뭡니까? 마라소죠, 마라소. 그죠?
그래서 가정에도 안소가 있고 마라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멍에를 메고 안소와 마리소가 결의소가 돼가지고 일을 하는데 매는 누가 맞아요? 일 잘하는 소를 때릴까요? 아니면 일 못하는 소를 때릴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잘하는 소를 때립니다. 그것은 야 똑바로 해 이게 아니고 무슨 맵니까? 고생한다. 좀 더 힘내라. 이러거든요. 때리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막 화가 나가지고 때리는 게 아니고 격려하는 겁니다. 야, 너가 좀 더 힘을 내야 되겠다. 네가 잘해야 옆에 일 배우는 소도 잘하고 또 일 빨리 마치고 가서 맛있는 밥 먹자. 뭐 이렇게 격려해 주는 거죠. 근데 그 매는 누가 맞냐? 안소가 맞습니다. 안소가 맞아요. 성도 여러분들 믿음 좋은 성도가 되고 싶죠? 그럼 뭘 맞아야 돼요? 매를 맞아야 돼요. 예수님의. 주님의 매를 많이 맞아야 돼요. 그건 틀림없습니다. 예. 믿음이 좋아지고 또 좋아지고 좋아지려면 주님으로부터 매를 맞으셔야 돼요. 예. 여러분, 내가 매 맞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저 사람이 매 맞는 게 좋겠어요? 매 맞는 성도가 되세요. 그것은 진짜 막 못해서 하는 매가 아니라 잘하라고. 네가 잘해야 교회가 잘 되고 네가 잘해야 가정이 잘 되고 네가 잘해야 네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잘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매로 우리를 격려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드시는 매예요. 그런 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8절에 주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주님, 우리가 들으니 주님을 세례 요한이라고도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엘리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말도 합니다. 이런저런 말들을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하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질문하십니다.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물으시되 29절 말씀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더냐 이거 물어보신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저 질문 때문에 그래요. 저 질문 때문에. 중요한 질문은 이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예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성도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 관심이 있어요. 주님은 세상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주님의 관심은 오직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저에게도 관심이 많아요. 항상 기억하세요. 주님은 오늘도 나에게 관심 가져요. 나에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에게 관심 가지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주시하고 계신다는 것을 성도는 한시도 잊으시면 안 돼요. 주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으시다고요? 나에게. 이 진리를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물었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가 2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나를 누구냐? 이렇게 주님이 물을 때 다른 제자들은 대답을 못했어요. 그런데 제자 중에 12명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대답했단 말이죠.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그리스도. 신약에서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메시아와 똑같은 의미죠. 구원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당신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고백하시죠? 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주는 누구냐?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과 제가 매 순간 입술로 이 고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 대신 주님을 믿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 고백 안에는 두 가지 고백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인 당신을 믿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고백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고백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망각하고 잊기 쉬워요. 뭘 잊기 쉽냐? 뭘 잊기 쉽습니까? 저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바꿔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백성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거 몰라요. 왜?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없기 때문에 이 고백의 참 기쁨과 감격을 몰라요. 성도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건대 하루에 10번씩만 해보세요. 10번씩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고백해 보세요. 진실로 불현듯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 심령에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감동이 넘치게 돼요. 저는 매 순간 체험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 고백으로 사는 존재가 성도예요. 성도 여러분들, 매 순간 불현듯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고백이에요. 그죠? 귀한 고백이죠.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이 야 베드로야, 너 정말 맞다. 어떻게 알았냐? 이렇게 칭찬해 주셔야 되는데, 근데 마태복음에는 칭찬이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칭찬이 없어. 마가복음이 맞을 것 같아요. 저는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복음서로 지어졌고 10년에서 20년 후에 마태복음이 만들어졌어요. 그때는 베드로가 초대교회 수장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너는 뭐요? 내가 교회를 짓겠다. 너는 이제부터 뭐라고 말합니까? 게바가 아니라 베드로야. 나는 너의 터 위에 교회를 지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그런 칭찬이 없어요. 네, 마가복음이 더 가깝죠. 예수님의 말씀에. 아무 칭찬이 없어요. 대신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경고합니다. 칭찬 대신에 경고하세요. 야, 그 말 어디 가서 하지 마.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경고하시죠.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당황할 수 있어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게 아니라 경고를 받아요. 야, 아무 얘기도 말하지 마. 지금 너가 하는 말, 그거 너도 말하지 말고 12명의 제자들에게 다 경고하시는 거예요. 절대 말하지 마.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란 말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 이유를 예수님이 설명해 주세요. 3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같이 봉독해 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의미를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구주인데 그 구주의 삶은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그죠? 그렇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죽음은 성도 여러분과 저의 죄사함의 축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네. 제자들은 이 의미를 알 수가 없죠. 이때 당시에는. 그죠? 예, 몰라요. 죽고 나서도 몰라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도 한참 몰라요.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을 다시 가르치시잖아요. 예, 그때가 돼서야 알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신앙 고백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기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 그 의미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의미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 알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 그것도 십자가에서 죽으심,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죽으심, 그 죽으심은 무엇에 대한 죽으심이냐? 죄에 대한 죽으심이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과 저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다시 살아나셔야 돼. 다시 살아나셔야 돼. 예, 부활. 이 부활이 빠지면요, 그리스도는요,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성취가 있어야 비로소 뭐가 완성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백성자로서 죄사함을 받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가치,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예배에 같이 드리는 분 중에 우리 김다나 자매님 아시죠? 예, 우리가 기도 많이 했잖아요. 오랜 투병 생활로 우리가 기도 많이 했고,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애통하고 고통스러웠겠어요. 그 시간 동안 깨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건 우리의 바람이죠. 우리의 기대고, 그 오랜 시간 동안, 이거 남편 되시는 우리 기수 형제님도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네. 우리 이모님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없다면 불행이죠. 오랜 투병 끝에 눈이라도 한번 떠보고 마지막 말이라도 남기고 남편과 아이와 부모와 작별하고 생을 떠나면 좋았을 텐데 그 시간들이 없었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죠.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만납니다. 곧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게 되어 있어요.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됩니다. 아내를 먼저 보내고 딸을 먼저 보낸 남편과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떻겠냐고요. 그러나 우리에겐 소망이 있죠. 곧 만납니다. 곧 만납니다. 왜? 그게 영생의 축복이에요. 죽지만 죽지 않아요. 성도는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어디에 있어요? 우리 다나자매가, 우리 김다나 딸이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에. 지금 봅니까? 이 장면을 보죠. 우리는 못 보지만 차원이 달라요.
천국에서 사는 삶의 차원과 우리가 사는 이 생의 차원은 차원이 달라서 안 보여. 그쪽은 다 보여. 우리가 홈커밍 데이 할 때 우리 간호학과 학생 2명이 왔어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은 기억 못 하실 거예요. 우리 동숙이 자매하고 다나 자매가 왔어요. 저 기둥 옆에 앉았어요. 두 자매가 저쪽에. 고마웠어요. 우리 교회를 지나간 간호학과 학생들이 256명입니다. 256명. 저희 교회 개척하고 한중대가 문 닫기 전까지 우리 교회를 지나간 간호학과 학생들이 256명이에요. 교적부가 다 있어요. 교회 사무실에. 제가 이름을 다 압니다. 얼굴도 다 압니다. 잊을 수가 없죠, 그들을. 홈커밍 데이에는 딱 두 자매가 왔어. 서울에서 여기까지. 동숙이 자매하고 다나 자매가 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수 형제하고 결혼하기 전에 목사님 우리 사귀고 있고 결혼할 거라고 여기 와서 같이 예배 드렸어요. 우리 형제님이. 성도 여러분들,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비록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이라는 것을 모르고 하는 말이지만 그 말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죠. 그 말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는 다른 존재예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자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렇게 삽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마땅히 칭찬해 주셔야 돼요. 칭찬해 주셔야 돼요. 야, 너 어떻게 알았어? 베드로야, 너 어떻게 알아? 마태복음에는 그 장면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은 없어요. 예. 우리가 성경 말씀 볼 때 그런 거 이렇게 보면 재미있어요. 왜 마가복음이 먼저 만들어졌잖아요. 마태복음보다 한 20년 먼저 지어졌다고요. 만들어졌어. 근데 마태복음에 있는데 마가복음은 없어. 근데 마가복음이 더 가까워요. 경고하시죠. 야, 아무에게 말하지 마. 칭찬이 1절 없어요. 자, 32절 말씀을 봅시다. 이제 그리스도란 말을 베드로가 딱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어? 아니, 왜 죽어? 그것도 십자가에서 왜 죽지?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화가 났어요. 갑자기 예수님이 죽는다 그러니까. 뭐 다시 살아낸다 이런 건 알지도 못해요. 그것은 이해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성도 여러분들, 부활을 어떻게 이해해요? 여러분, 부활을 이해하십니까? 그거는 믿음 안에서 받아들여지는 사건이지,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 안에서 우리가 아멘 하는 사건이지, 여러분의 지식과 지혜로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요? 그죠? 그거는 지식의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것은 여러분과 저가 의지로 되어지는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을 때 고백되어지는 신앙의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아멘하는 그 믿음의 사건은, 그러니까 이때 당시 베드로는 몰라요. 들었겠지. 누군가가 했던 말들을 들었겠죠. 당연히 들었겠죠. 그죠?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이 제일 먼저 어디에 등장해요? 바울서신에 등장하잖아요. 바울서신에. 그죠? 안디옥 교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어때요? 그리스도란 말이 만들어진 거예요. 생겨난 거예요. 바울이 썼던
바울의 서신이 마가복음보다 20년 앞서잖아요. 그죠? 마가복음은 80년. 바울이 썼던 갈라디아서를 비롯해서 에베소는 50년에서 55년에 썼어요. 그러니까 20년이 앞서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은 바울이 썼던 그러한 서신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란 말을 들었겠죠. 들었어요. 그렇게 사건이 연결되는 거예요. 더 이상 들어가면 혼란스러우니까. 자, 성도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죠. 항변하니까. 아니, 왜 죽습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당연하죠. 예수님이 죽는다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 죽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상황들이 충분히 예측될 수가 있죠. 자, 3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심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도 이렇게 심하게 안 했어요.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에게도요, 이렇게 심하게 안 했어요.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심하게 하십니다. 사탄아 그러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사탄아 그러면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교회 안 나옵니다. 제가 사탄아 그러면 에이 그러면 이제 우리 창세교 성도님들 안 그러시겠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 말씀을 들었다니까요. 사탄아. 엄청난 꾸짖음이죠. 꾸짖음입니다. 예수님이 경노하셨다. 경노.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경노하시던 장면이 가끔 나와요. 가끔 나와요. 아주 드물게 나온 게 아니라 가끔 나와요. 근데 또 가장 크게 경노하시는 장면이 있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보세요, 이제 막 의자까지 둘러엎어요. 그 다음에 13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이렇게 진노하시죠. 이거는 진노죠. 진노. 예수님이 진노하고, 이런 비슷한 지금 경노와 진노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엄청나게 지금 꾸짖는 거예요. 왜 꾸짖습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는 칭찬도 안 해주시고, 베드로가 예수님 왜 그런 말씀 하십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예수님이 갑자기 야, 그리스도는 죽어야 돼. 그런 말씀 하시면 당연히 주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거칠게 반응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치게 할 수 있어요. 주님 왜 그런 말을 합니까? 할 수 있죠.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할 때는 아무 말 안 하시고 오히려 경고하시고, 베드로가 주님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할 때는 진노하시고 말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미지를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저 이미지가 무슨 모양이에요? 조개껍데기. 그죠? 쉘, 조개껍데기. 쉘입니다. 영어로 쉘, 조개껍데기. 근데 저 쉘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에너지 회사의 마크입니다. 쉘. 저 많이 보셨습니까?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에너지 회사입니다. 창립자가 누굽니까? 마커스 사무엘 아시죠? 사무엘. 예, 다윗 시대 때 선지자 사무엘.
사무엘, 마커스 사무엘. 2024년 저 에너지 회사 매출이 2,843억 달러입니다. 달러니까 계산해 보시면 모르겠어요. 얼마나 큰 돈인지. 그리고 하루 석유 생산량이 370만 배럴입니다. 1배럴이 159리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드럼통 있죠? 이렇게 큰 드럼통 있잖아요. 그게 1배럴짜리 드럼통입니다. 그걸 이제 370만 개씩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루에 석유 생산량이. 그 직원 수가 9만 명. 세계에 있는 주유소가 4만 4천 개 주유소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지금 영국에 회사를 두고 있죠. 이 사무엘 마커스가 집안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못 갔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아버지가 일본에 보냅니다. 일본에. 이때 아버지는 무슨 일 하고 있었냐면 그 장식품 만드는 작은 가게를 꾸리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다 뭐가 있습니까? 기술이 있어요. 기술이. 어렸을 때부터 기술을 가르칩니다. 유대인들은 다 그래요. 어디 가서도 어때요? 자리 잡고 밥을 먹고 살아야 된다. 그네들은 디아스포라였으니까 2000년 동안 떠돌이 생활했잖아요. 그래서 부모들이 아이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뭘 가르칩니까? 기술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밥 먹고 살아야 된다. 견뎌라. 이런 의미죠. 그래서 아버지는 기술이 뭐냐면 장식품 만드는 게 기술이에요. 그리고 이 아들도 이제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일본으로 보냅니다. 편도로. 야, 무조건 일본에 가. 왕복 배편도 아니고요. 편도로 배편을 끊어주고 거기서 네 살 길을 찾아 보내버립니다. 일본으로. 제가 어제 딸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랬어요. 이 이야기를 해주니까 딸이 아빠 내가 일본 간다 그러니까 가지 마라 그랬잖아요. 야 너는 딸이잖아 내가. 아들이라도 보내겠어요. 우리 종경이가 일본에 가 있는데 저런 축복이 올 줄 믿습니다. 예, 아멘 하셔야 됩니다. 얼른. 자, 성도 여러분들, 아버지가 고등학교 졸업한 만 16살짜리 마커스 사무엘을 일본으로 보냅니다. 거기서 너 살 길을 찾아라. 이 고등학교 막 졸업해가지고 이제 영국에서 배를 타고 19세기에 배를 타고요 일본까지 가는 거예요.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겠어요. 돌아올 기약도 없어. 그래서 일본에 내려가지고 이제 뭘 할까 찾아보는 거예요. 어느 날 해변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조개 껍데기가 보이는 거예요. 조개 껍데기. 쇠리 조개 껍데기가. 조개 껍데기가 너무 아름다워. 그렇죠? 조개 껍데기 아름답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불현듯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장식품 만드는 기술자잖아요. 이것 가지고 장식품을 만들면 되겠다. 사업이 되겠다. 그리고는 자기가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이제 기술자니까 어렸을 때부터 봤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잘 다듬어서 예쁜 장식품을 만들어서 아버지한테 보냅니다. 아버지, 이렇게 해서 이 조개로 장식품을 만들어서 팔면은 잘 될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 아들의 제안을 수용하고 그곳에서 조개로 장식을 만들어서 크게 성공을 합니다. 영국에서. 근데 아버지가 이제 기반을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아들이 일본에서 왔어요. 와가지고 뭘 할까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석유라고 하는 자원이 개발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에 석유가 땅에서 석유를 캐기 시작한 거예요. 가장 먼저 석유를 어디서 캔지 아십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중동, 러시아에서 석유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마커스 사무엘이 됐다. 내가 러시아에서 석유를 가지고 와야 되겠다.
석유를 가져와야 되겠다. 그런데 어때 이제? 뭘로 가져오고 뭘로? 그죠? 석유를 뭘로 가지고 와요? 뭐 드럼통으로 조금 가져오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저 석유를 왕창 가지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뭘 만듭니까? 세계 최초로 유조선을 만듭니다. 유조선을. 그때 당시에 세계에 69개의 유조선이 있었다 그래요. 69개. 그 중에 65개가 사무엘이 만든 유조선입니다. 대단한 인물이죠. 성도 여러분들, 만일에 아버지가 아이고 우리 아들 어떻게 일본에 보내 그랬으면 사무엘은 없습니다. 그죠? 가 일본으로 너 살 길 찾아와. 이것이 오늘 저 셀을 만들어낸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가장 많이 책망합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초대교회 수장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수장입니다. 그가 바로 서 있어야 교회가 바로 서고 교회가 지금도 이어져 여기까지 온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이 야 너 잘했다 쓰다듬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만 해주면요 금방 없어집니다. 여러분들, 성도는요 예수님으로부터 매를 많이 맞아야 돼요.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으로부터 매를 맞아야 큰 일꾼 되는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죠. 오냐 키운 자녀가 뭐 하겠어요?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주님의 귀한 일꾼 되기를 소망하고 주님의 일꾼이 되어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칭찬이 아니라 책만 듣기를 기뻐하셔야 돼요. 그리고 일꾼은 가벼운 짐 지는 자가 아니에요. 무거운 짐 지는 자가 일꾼이에요. 일꾼은요 열매 먹는 자가 아니에요. 열매를 만들어내는 자예요. 꼭 기억하세요. 그죠? 오늘 저 셀을 보세요. 직원이 몇 명입니까? 9만 명을 먹여 살리잖아요. 9만 명을. 9만 명을 먹여 살리잖아요. 성도 여러분들, 그런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쓰임 받아서 주님 앞에서 책망도 받고 꾸지람도 받고 그래서 귀한 용사가 되어서 주님의 손과 발이 베드로처럼 그런 일꾼으로 꼭 쓰임받는 그 축복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다나 자매 가정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니 참 좋습니다. 아버지, 가정을 보살펴 주시고 눈물 닦아 주시고 남편 된 우리 기소 형제에게 날마다 용기를 주시고 주님, 그래서 우리 다나 자매 목까지 당당하게 살아내는 주님의 귀한 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비를 위로해 주세요. 몸부림치며 발부둥치며 딸 살려내겠다고 그 오랜 시간 동안 눈물 흘리며 다녔던 그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곧 하나님 나라에 가서 만날 때 하나님의 위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주님, 일꾼 되게 하소서. 우리 모두가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일꾼은 열매 먹는 자가 아닙니다. 열매 만들어내는 자고, 일꾼은 주님 가벼운 짐 지는 자가 아니라 무거운 짐 지는 자가 일꾼입니다. 그 일꾼 된 삶 일생 동안 누리며 살 줄 아는 우리 창성교회 성도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축.